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건 제사장들이 아니라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서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곳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에 따라 눈이 오거나 단풍이 들거나 합니다. 또 해는 서에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요. 또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빛을 발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도 없이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법칙의 다스림에 따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욥기 37장 38장에서는 번개를 명하셔서 구름을 흩으시고 천둥을 명하시는 하나님 또는 땅을 지으실 때에 도량법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법을 만드시고 주춧줄을 놓으시며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다의 경계가 없다면 지금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없을 거예요. 그런 경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강물을 명하여 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한 것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셨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주님이 보이시고자 했던 건 뭐겠어요? 이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님이 보이시고자 했던 건 이 정도 능력이면 내가 너희가 가나안 정복하게 할 거라는 약속 믿어도 되겠니? 이 정도 능력이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보이면 너희가 가나안 네피림 족속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출애굽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적들이 기억에 안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기적은 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너희를 책임진다는 이 약속이 믿을만 하겠지? 이걸 요단강을 갈리시면서 한 방에 빡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의 불평도, 더 이상의 의심도, 더 이상의 두려움도 갖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런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6장 20절도 있는데 이 6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은 가나안 입구에 가나안 땅을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점령은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센 놈부터 넘어뜨리면 그 다음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젊은이들인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겠죠. 하나님은 이 역시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처럼 한 방에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도르라고 했죠.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시하신 사항을 하나님이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사항은 이 젊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좀 의아한 일이었어요. 뭔가 밤새 싸움을 훈련하라고 한다든가 뭐 밤새 칼을 청소해 놓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똑똑한 불평을 할 거예요. 조용히 한 바퀴씩만 돌아라. 무슨 똑똑한 변명이 제일 먼저 나올까? 조용히 한 바퀴씩만 돌아 그러면 피식 웃는 사람 무슨 똑똑한 불평이 나올까? 응? 아무 불평 안 하고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되게 과신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러다가 잘못해서 다 죽지 않는가. 그렇지. 그 똑똑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이스라엘 군대들도 젊은이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봐야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럴 거란 말이에요. 2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불평을 했을 거예요. 아니, 싸워도 부족할 판에 돌긴 뭘 돌아서 무슨 일이 된다는 거야. 아, 요단강 갈르셨잖아. 아, 그 능력이면 그냥 한 번에 이거 성벽 무너뜨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방에 빡 해주시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마 그런 똑똑한 소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 사항을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자 한 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냥 돌았을 뿐이고 그냥 소리쳤을 뿐이에요. 이게 성벽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럼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보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과 가만히 있으면서 딱딱딱 일해주시는 것을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 성전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그냥 이사했구나 이런 사람의 기쁨은 전혀 다를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성 안으로 우르르 달려들어가 싸우려고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여전히 주저했을까요?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냥 용기 있게 달려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멸시키고 다 불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면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아, 여기 우리 들어가서 싸워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것만 믿어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약속하신 일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이 습관인지라, 걱정이 습관인지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으니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돌아서 무슨 일이 되겠어? 불평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 즉 지난주에 말했던 반반 믿음의 여실히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평 닥치고 순종해. 돌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기는 걸 바로 보라고.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라고. 주님은 그 마음으로 돌게 하신 거였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6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4장 24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 두 번째 목적은 그 하나님을 항상 평생 영원히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신 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든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낫겠다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특히 가나안 1세대들에게는 더욱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아주 각인시켜주려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였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 민족 책임지실만 하신 분이시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따라도 되겠구나. 그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런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만 믿어. 그리고 날 따라.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영원히 나의 나라에까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 이전에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하기 전에 영성일기장을 쭉 펼쳐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이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외에 또 있나? 쭉 영성일기장을 뒤져보니까 우리가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한 것이 2019년 7월 1일이었어요. 7월 1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지 23일 만에 7월 23일에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꿈을 제가 꿨더라고요. 그리고 7월 26일, 그러니까 이전 기도 시작한 지 26일 만에 구미의 모 권사님으로부터 성전 이전 건축 헌금 2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이 비전 내가 준 거야. 이것을 증거하셨었죠.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계속 해오는 동안 우리에게 주님이 비전도 주셨어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 다음 해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무 사정도 알지 못하는 그 강사 목사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이 말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겠지만 우리에겐 길었죠. 그래서 중간중간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증거가 보였어도 또 아무 증거가 그 후에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낙심도 됐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도회 때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이전 예배를 드릴 날을 주님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그때 벅찬 생각이 나는데 주셨었고, 또 학개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전에 내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제 성전 이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이전 기도 정말 만 4년 만인 8월에 우리가 이 교회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성전 이전 기도 시작하고 9월 중순에 제가 그런 꿈도 꿨더라고요. 다 이루었음이라는 받아쓰기를 하는 꿈을 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의 기도는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주저주저 하는 믿음, 반신반의하는 믿음, 반반 믿음인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4년의 기도 동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자기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것이고, 기도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4년의 기도 시간은 제가 믿음을 준비하는 가장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출을 두려워하고 대출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대출이라고는 대출받고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내 사전에 대출은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출을 받으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이순복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이복길 목사님 사모님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저분들은 손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거죠. 제가 서류를 준비하러 다니고 신협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제 마음이 하나도 요동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평안.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4년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내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어서 주님이 이 4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며 이 대출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관계된 서류를 준비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까지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안 된다 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널 때 돌 12개 가져와서 길갈에서 기념으로 세우고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기념할 수 있게 의자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의자를 빼지도 않고 의자를 달라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의자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의자도 빼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한 가정이, 뭐 어떤 한 성도가 아니라 그 가족의 자녀들까지 합세해서 나도 함께 참여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멀리 구미에서 이 의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봤지? 내가 너희 기도 외면하지 않았어. 못 들은 거 아니야.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잖아. 앞으로도 너희는 내가 인도할 거야. 나를 믿어. 이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면 돼. 나와 동행하면 돼. 이걸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함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먹이지는 않는 일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 교회 안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아.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 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반맛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보이시며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은 크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첫 예배의 감동 그대로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염려라는 불순종의 이름표를 떼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주님 보기를 소망하며 모범성도 이름표 달고 불순종의 이름표 떼고 모범성도 이름표 달고 다름질하는 그래서 여호와만 경외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